감사합니다. 그 포럼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중요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우리 진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꼭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군대를 가는데 1학기를 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교를 가지 않고 내가 군대를 가기 전 어떤 영적인 규모들을 준비하겠다, 또 그런 것들이 내게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학교를 가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놀겠다, 아니면 여유롭게 여가 생활을 즐기겠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를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올바른 판단들을 또 성령 인도를 받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학교 가라. 뭐 건설적으로 보낼 것 같진 않아서. 예. 오늘 제목은 앞으로 52주, 그쵸, 한 40 몇 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대합부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개인 다락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몇 번의 말씀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 다락방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온 방법들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아까 중고등부를 잠깐 올라갔어요. 제가 2월부터 그 배 목사님이 안개 부재 중에 제가 대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제가 현장 탐방을 위해 이제 중고등부를 올라갔는데, 포럼을 한 랩런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기도 수첩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다가 어느새 내용을 채우기 위한 기도 수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포럼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을 적어내는 어떤 그런 숙제가 아니고, 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숙제가 아니라, 이 개인 다락방이라는 거는 반드시 뭘 수반을 해야 되냐, 이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를 살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고 고민을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 그 첫 번째로 먼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나의 삶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될까요? 그 질문과 응답은 고사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선뜻 답을 하기 어렵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 삶이 이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 그래, 내 삶이 좀 문제투성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고민들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다. 근데 불신자 중에 굉장히 또 깨어있는 불신자들 중에 이야기를 하기를, 문제를 정의했는데 그 문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야, 문제란 기대한 수준에서 일탈된 거야 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어요. 나는 이만큼을 기대했어. 근데 딱 와보니까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그 차이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란 이상과 현실의 차이다, 비슷한 이야기죠.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엔 응답의 크기는 이거야. 나라면은 이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삶을 봐보니까 이 정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고민하는 그 순간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전반에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가정을 보니까 문제투성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이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이런데,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가정은 완전 문제투성이거든요. 왜 저렇지, 저건 왜 저렇지. 학교만 봐도 참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상위 1%의 서밋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고 더 잘하고 그 가운데 열등해지는 나, 그리고 랩런트인데 왜 현장에서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안 나는지, 그런 문제 하나하나 문제를 따지고 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 사실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굉장히 다른 것에 중독되어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렘넌트로 자랐으면은 한 번쯤은 이거에 굉장히 조금 고민을 할 법하죠. 제가 오늘 서론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아까 찬양 인도하시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들어갔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사실 좀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어떤 걸 인도할 때도 항상 제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멋진 말을 해도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대학 랩런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깨달아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래를 반으로 잘라야 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모래칼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모래칼로, 플라스틱으로 된 모래칼을 가져갖고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식칼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굳이 식칼이 없어도 되는데, 그냥 모래칼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시간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가 더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뭐가 더 원하는 것만, 그것만 계속 하나님께 관철시키고는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겠죠. 꼭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담비한테 가방을 선물했어요. 진짜 멋있는 거, 좋은 거, 진짜 뭐 비싼 거 선물해줬는데 담비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이거 부족한데요, 저거 부족한데요 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됐는데 마치 이게 불만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은혜로 받은 것들이 응당 당연하고 이게 나에게는 별로 이제는 더한 것들을 요구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어떤 자세는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붙잡아야 될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생들을 만나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적과 목표예요. 우리 인생이 이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혼동하고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뭡니까? 목적은 우리의 먼저 목적 이전에 목표를 살펴보자면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큰 방향인데 이 목표는 이걸 이루고자 하는 실제적인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뭔가를 이룰 때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우리의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돈을 쓰고 열심히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후대를 사는데 이렇게 양육하는데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결혼 잘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목표는,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니야.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 근데 이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자들, 또 수많은 신자들, 성도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에 내게 있는 목적 달라요. 이 목표는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이 목적이 이게 목적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걸 이뤘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은 뭐죠? 좋은 사람과 멋진 남자와 이쁜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동화처럼 끝이 나는 건가요? 이게 우리의 단기적인 어떤 미션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목적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목적,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좀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야 될 사실 한 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이고요. 다윗은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신앙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고 또한 성전을 열망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다윗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윗의 족보로 인해서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근데 그런 다윗의 업적만 봤을 때는 솔로몬과 별반 차이가 없고 여로보암과도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 왕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헤롯 왕은 성전을 보수해가지고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지, 그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산 거는 오히려 헤롯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오늘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윗이 왕이었고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는 목표였고, 다윗의 진짜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 시편 23편 1편 1절, 이게 다윗에게는 그 내면에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내 인생에 진짜 목자 따로 있어. 바로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야. 다윗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나의 왕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일. 뭘 한 가지 일을 원하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이거를 향해서 분명 다윗의 인생에는 이게 빠진 건 아닌데, 이걸 열망해서 추구해서 획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윗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 그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시편 53편 1절에서 쭉 되어 있죠. 51장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취한 뒤에, 범죄를 한 뒤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꾸짖음을 받고 회개하는 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일까? 우리 죄를 지으면 누가 알까 무섭죠. 원래 그래요. 사람 심리가, 누가 사람이 알아볼까 봐 무섭지, 사람이 만약 모르면은 계속하게 돼 있는 게 죄예요. 죄의 성질이 그래요. 누가 보면은. 근데 다윗은 누가 보든 말든, 나단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 죄라든지 내 모든 치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구나. 다윗은 그 목적과 중심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러니 내가 교만과 오만하지 않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뭘 원하고 있죠 지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개인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 이 상태 누리고 회복하면 돼요. 이게 진짜 개인 다락방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감정이고 내 중심이고. 그래서 나만의 131편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나의 131편 빨리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비밀이 여기 속에 있죠. 제 조카가 서우가 있는데, 서우가 뭐 먹고 나잖아요. 그때부터 미소 폭발해요. 먼저 미소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한 거지. 자기가 이게 조금 굶주려 있었는데 우유를 먹거나 아니면 과자를 먹고 나서는 꼭 잘 웃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혁이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젖을 뗀 아이가 뭔가를 충족하게 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면, 우리 뭐 먹고 들어놓으면 얼마나 편하나요, 그렇죠? 뭔가 배장혜 목사님은 배부른 상태에서 자는 게 가장 자기에겐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 상태,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행복과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엄밀히 따져서는 내 개인이 이 시간이 없지 않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시간이 없지 않냐. 원로 목사님이 문제 앞에서 섰을 때 강단 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 내가 필요하고 그 고백을 할 때도 그걸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지금 문제라고 가지고 있는 게 실은 문제일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 아닐까?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 앞에 서고 더 정말로 절실히 기도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조금 알아가면 좋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니까. 왜 나를 살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영으로 창조되었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이는 나를 실제로 살릴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옆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가셔야겠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14절까지 있죠. 네, 3장 전체로 볼게요. 창세기 3장에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기도 하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 죄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화목제물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창세기 3장에 단절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은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음성과 낯을 피하여. 왜 그런지 은혜가 없고 정말로 내가 문제 가운데 깊이 거할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피하는 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무화과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죠. 자꾸만 문제를 그렇게 그냥 그런 걸로 때우고 가리고 무화과잎은 바람 불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비가 내리면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뒤에 가죽옷을 입히시는데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필요한데 자꾸만 내 이런 상태에 따라서 무화과잎을 자꾸만 가져가려고 하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빨리 깨닫고 진짜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그러면 살려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살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리면 좋겠냐면은 이거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다뤄볼게요.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 옷, 학교 거기에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는 따로 있어요. 그 정체성이 빨리 회복되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해요. 구원을 빨리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그 가치를 빨리 찾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 아홉 가지 포인트로 진짜로 여러분들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박혀서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틀린 것인지 빨리 그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려나갈 수 있다면은, 그래서 기도라는 게 나를 살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냥 봤을 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내가 내 수준으로는 꿈꿀 수 없는 그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들을 자꾸만 그려가고 적어가고 또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이것들만 해나갔을 뿐인데 내 삶이, 내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내용이겠지만 빨리 내 안에 있던 목표, 목적, 이 두 가지를 바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나를 지금 자꾸만 불안하게 만드는, 내가 자꾸만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만드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로 빨리 보내버리고 내가 진짜 가져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라.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방학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번 2018년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를 오늘을 살리는 세 가지 오늘 성공해야 되는데 이 1년을 성공할 세 가지 오늘을 빨리 기획을 해보세요. 그냥 3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 1학기 때는 어떻게 이 3원을 성공할 것인지, 내가 여름에는, 겨울에는 이 1년이라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3원을 어떻게 내가 나에게 맞게 나의 시편 131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3원을로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바로 기획이라고 해요. 계획이 아니라 기획. 계획은 그냥 시간 딱 정해놓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을 두고 3원을 하려면은 조금 생각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칠판에 적을 건 아니지만 이번 주 내로 카페에 가셔서 카페에 가셔서 집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방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같아서 카페에 가서 원단 말씀
녹취본 뽑아가지고 가고,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뽑아서 가세요. 대학부 말씀도 뽑아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구해줄 수 있다면은, 내가 적어놨다면은 예비대 이번에 메시지가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대학에서 계속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것 들고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에 한번 몰입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친구랑 같이 가지 말고 여러분들 혼자 가셔가지고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진짜 나에게 손에 잡히는 그 말씀들, 나를 살리는 내 방향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꼭 됐으면 좋겠고, 이걸 잘 정리해놔야 여러분들 대학수련회 가서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그 흐름들을 탈 수 있고 말씀을 더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조금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냥 개인 다락방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 이것들을 조금 앞으로도 계속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주변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주변을 정리하고 또 내 주변을 가꾸는 것도 아니고 내 노트에 적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살리는 정말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그 시간을 회복하길 바라고, 또 그 시간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 발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이후에 정말로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진짜로 개인 다락방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로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